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입니다. 글쓴이 김수환 추기경 외 17사제, 펴낸 곳은 생활성서사입니다. 사제가 쓴 어머니 이야기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고 박완서 작가님의 추천의 글도 실려 있습니다. 한국 최초 추기경이셨던 고 김수환 추기경과 황창현 신부님 외에 임희택, 박문수 신부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어머니 품속 포근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설이 돌아옵니다. 또 한 번 사람들은 부모님과 고향을 찾아 먼 길을 마다 않고 떠날 테지요. 저는 저를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이젠 안 계십니다. 작정하고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잘 있어라는 작별 인사 한마디 못 나누고 이 못난 딸을 그리워하며 홀로 소천하신 우리 어머니를 그리며 이 영상을 바칩니다. 추천의 글. 이 나이에도 한밤중에 엄마를 부르면서 마치 이 세상에 처음 떨어졌을 때 같은 원초적인 불안과 막막한 서러움을 달랠 때가 있다. 엄마는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죽을 생각을 하면 무섭고 불안하다가 참 저 세상에는 우리 엄마가 있지 생각하면 죽음조차 부드럽고 포근해진다. 신부님들의 어머니 얘기를 읽으면서 사제들의 어머니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머니와 다름없는 분들이었다는 게 신기하게 여겨졌다. 나는 전서부터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신부로 내놓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었다. 나도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아는데 자식 사랑 중에는 그 자식이 성공이나 출세보다도 자식 낳고 손을 퍼뜨려 주었으면 하는 본능적 욕구가 더 강한 법인데 그걸 접은 자식 사랑에서는 비범한 차가움 같은 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분들은 자식의 타고난 소명이랄까 근원적인 남다름을 알아보고 자신의 평범한 욕심을 접은 분들이었다. 사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인간적인 약점에 대한 연민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인성의 바탕에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게 사제를 우러르기보다는 친근하게 느끼도록 해주어 이 책이 고맙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김수환. 어느 날 가을 들녘이 보고 싶어 시골에 내려갔다. 어느 수도원의 손님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여니 가을 하늘 아래 뜰 가득히 피어난 코스모스가 눈에 확 들어왔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머금은 그 모습이 얼마나 청초하고 아름다운지 잃어버린 옛 고향집을 다시 찾은 듯 했다. 어릴 때 그러한 아름다운 뜰이 있는 집에서 살아본 일이 없건만 내 마음의 고향, 어머니의 모습이 그 꽃밭에서 미소 짓는 듯 했다. 우리 어머니는 코스모스처럼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편이었다. 그리고 젊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렇게 수려한 분이었으리라고 상상해 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 나를 잊게 하고 나를 가장 사랑한 분, 나를 위해서는 10번이면 10번 다 목숨까지라도 바쳤을 분. 그런데 나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머니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서중화 여사. 여기 여사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처음 붙여보는 칭호이다. 가신 지 30년이 되어가는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그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다. 우리 어머니는 여사라는 존칭을 붙여야 할 만큼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벌이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이름 석자와 하늘천 따지 정도의 기초적인 한문과 한글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옹기장사를 하던 우리 아버지와 혼인한 뒤로 평생 가난에 쫓겨 여기저기로 이사하였고 옹기나 포목을 이고 다니며 파는 것으로 생활을 해야 했던 고생도 무던히 했던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말띠였는데 말띠는 팔자가 세다는 속설대로 팔자가 드셌다면 드셌다고 할 수 있는 한평생을 보낸 분이다. 내 마음에 새겨진 어머니의 영상은 늙은 모습이다. 이마에 깊이 주름이 잡혀 있고 70년의 풍상을 겪은 모습이다. 자식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은 비우고 또 비운 분. 그러나 위험이 있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은 모습이 떠오른다. 연세가 많아질수록 더 밝아지고 초탈해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당신이 원한 대로 아들 둘을 모두 신부로 만들어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일까? 또는 귀여운 손자들 때문이었을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확실히 여장부의 기질을 엿볼 수가 있었다. 시대를 잘 만나고 공부를 했다면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소질을 갖춘 분이었다. 그러한 자질과 리더십은 어머니가 언제나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친형제, 친척, 이웃에게 두루 미치는 영향으로 알 수 있었다. 옛날 대구 천주교 신자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이로 서동정이라는 분이 있었다. 남자이면서 동정을 지킨 분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 어른이 우리 외삼촌이다. 이분은 주위로부터 큰 인품과 돈독한 신앙심으로 존경받는 분이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큰오빠인 이분이 10수년 연하요 누이 동생인 우리 어머니를 늘 존경에 가까운 경외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는 충분히 그 자질을 갖추었으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피어나지 못했던 분 같다. 오로지 자식들을 피어나게 하기 위해 당신은 밑거름이 되었던 듯하다. 군 위에서 살 즈음에 나는 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지낼 때가 있었다. 어떤 때는 옹기를 팔기 위해 먼 장에 갔던 어머니가 온다는 저녁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둑어둑해지는 빈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나 적적하고 또 어머니도 몹시 기다려져 한 길에 나가 어머니가 올 신장로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다. 그때 석양에 물든 그 산이 어린 내 마음을 말할 수 없는 향수에 접게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본디 성품이 고든 분이었고 거짓이나 불의와는 한사코 타협할 줄 모르는 분이어서 자식 교육에도 그만큼 엄격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그 때문에 내 위의 형과 나 두 어린 형제를 더욱 엄하게 키웠다. 따라서 어머니의 명을 거스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또 우리는 어릴 때의 거짓말은 물론이요, 욕 같은 상스러운 소리를 한마디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나에게 신앙을 심어준 분은 물론 어머니이다. 형이 신학교로 간 뒤 그 위 형들은 돈벌이 한다고 집을 나가 없을 동안에 집에는 어머니와 나 둘만 살았다. 그때 어머니는 날마다 저녁이면 한참씩 긴 기도를 했고 나는 그 뜻을 잘 모르면서도 졸면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바쳐야 했다. 우리 집은 참으로 가난했다. 늘 초가삼간에서 살았고 대구에서는 한때 셋방살이도 했다. 그러나 방은 언제나 깨끗이 도배한 방이었다. 우리가 군위 시골 동네에 살 때에도 그러했는데 그 무렵에 그 동네에서 도배한 방은 극히 드물었다. 우리보다 형편이 몇 곱절 나은 집도 벽에 도배는 할 줄 몰랐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적어도 한 해에 2번씩 벽에 도배를 했다. 봄, 가을 2차례 시골 신자를 방문하러 오는 신부님을 우리 집에서 모셨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옷도 깨끗한 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밥도 늘 잡곡이 좀 섞인 쌀밥이었다. 이것도 그 즈음의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어머니는 우리의 교육에는 엄했지만 먹는 것, 입는 것은 마치 부잣집 자식들처럼 해주었다. 그러나 사치란 있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엿이나 과자 따위의 군것질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떡을 한 일이 없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떡을 한 것은 나의 큰 조카, 어머니의 첫 친손자의 돌잔치 때였다. 어머니는 이처럼 남들이 흔히 해먹는 떡조차 하지 않았으나 끼니마다 먹는 음식만은 그 즈음의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인류 음식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런 가난 속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먹였을까 하고. 바로 이 무렵에 나는 어머니의 손은 참으로 약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가 아플 때에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내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낫고, 체했을 때에 어머니가 바늘로 엄지손가락 마디를 따서 맺힌 피를 흘리면 체한 것이 곧바로 낫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큰형이 20대에 집을 나가 일본에 가 있다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형을 데려와 약을 만들어 먹여 살린 일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에게는 어머니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모르면서 주소만 하나 들고 일본까지 혼자 가 형을 찾아내어 기어이 데려온 것이 참으로 놀라웠다. 또 화상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 들것에 누워 돌아온 형을 어머니가 온갖 정성으로 완치시켜 약간 절기는 했으나 3년 뒤에는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까지 했으니 어머니의 의술이 참으로 신기했다. 나는 그때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의 병에 무슨 약이 좋은지 육감으로 아는 어떤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다리가 나은 형은 다시 집을 나가 이번에는 만주로 가버렸다. 처음에는 편지도 몇 번 있었으나 나중에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우리 어머니는 다시 이 아들을 찾으러 3번이나 만주에 갔고 연길 용정을 비롯하여 멀리 하얼빈까지 찾아가 보았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당신의 직업과 같이 되어버린 포목을 이고 다니며 파는 것으로 이 여행을 했다. 그러나 3번 다 아들을 찾지는 못하였다. 3번째는 하얼빈 역에서 꼭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뒤에서 큰 소리로 불렀더니 그 사람이 한번 돌아보곤 그냥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형이 아니었겠지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아니다, 어미의 눈은 못 속인다 라고 하였다. 자식을 찾아서 일본으로 만주로 그것도 3번씩이나 떠났던 어머니 생각을 하면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찡이 온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먼저 우리 형이 신부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6년 뒤인 1951년 가을에는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했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기뻐한 일은 또다시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날을 위해 얼마나 긴 세월을 기도 속에서 기다리며 살았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2 형제가 신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참다운 성덕에도 뛰어난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형은 어머니에게 자상하기도 했지만 어머니 뜻대로 정녕 거룩하게 살았다. 특히 세상을 떠나기 전 10 몇 해 동안은 의지가지 없는 결핵 환자들을 위해 몸바치면서 자신의 건강은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참으로 많은 일을 사랑하다가 떠났다. 내가 외모나 성격으로 우리 아버지를 닮았다면 형은 우리 어머니를 더 닮았다. 그래서 형은 마음씨도 다정하고 인물도 나보다 나았다. 나는 어머니 장례 때에 눈물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갑자기 고아처럼 느껴졌다. 내 나이 30이 넘었는데도 모든 것이 텅 빈 듯했다. 어머니의 장례는 성대했다. 조문객도 많아서 미사 때는 성당을 가득히 메웠다. 아들 2이 신부인 것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어머니가 당신의 깊은 신앙생활과 이웃 전교와 사랑의 실천으로 평소에 존경받아 온 것이 그렇게 많은 분을 오게 했다고 본다. 우리 어머니는 특히 가난하고 병든 이웃이나
상을 당하여 슬퍼하는 집을 반드시 찾아보고 기도로서 또는 적으나마 물질로도 도움을 주며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분이었다.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깊은 정을 나눌 줄 아는 분이었다. 나는 고린도일서 13장의 사랑의 찬가를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완전한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어머니라고 결코 완전 무결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나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사랑이다. 가실 줄 모르는 사랑, 그것이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면과 성체, 황창현. 내 고향은 지리산 끝자락에 있는 함양이라는 곳이다. 내가 고향을 떠난 1970년대 초까지 함양은 산골짜기 중에서도 아주 깊은 산골짜기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호랑이와 마주친 적도 많았다고 과장해서 말할 정도로 깊은 산골짜기였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곳에서는 저녁이 되면 호롱불을 켜고 살았다. 그런 산골짜기에서 우리 가족이 수원으로 상경을 하게 된 동기는 다름 아닌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서였다. 큰애 삼촌은 경상도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출세를 해서 1960년대 말 전매청 부청장을 지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1년에 한 번 정도 서울에 있는 외가에 다니러 가곤 했다. 1969년인가 1970년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외가에 다녀온 어머니는 당장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상경할 것을 결심했다. 자식들 공부시켜서 출세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농사짓기가 지겨워서도 아니었다. 그 이유인즉 오로지 자식들에게 맛있는 라면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상경의 이유가 조금은 어처구니 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 품에서 자란 나로서는 당시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서울 외가에 가보니 조카들이 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뽀얗고 다 귀족 같아 보였단다. 서울에 있는 조카들과 시골 총구석에 사는 당신 자식들을 비교해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시골에 사는 당신 아들들의 얼굴은 새까맣고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늘 찔찔 흐르는 콧물을 닦아내느라고 옷소매는 반질반질해졌던 것이다. 또 잘 먹지도 못해서 얼굴에는 마른 버짐이 피어오른 시골 아이들 그 자체였다. 어머니가 안 그래도 속상해 있는데 조카들이 생전 처음 보는 라면이라는 것을 간식으로 먹고 있었다. 어머니가 라면을 먹어보니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 라면의 맛을 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열정만이 끌어올랐다. 그래, 내 자식들에게도 이 맛있는 라면을 먹여야지. 만날 아궁이에서 숫덩이가 된 감자를 꺼내 까먹느라고 손도 시커멓고 얼굴도 시꺼먼 자식들에게 이 맛있는 라면을 먹여야겠다는 어머니의 결심으로 우리 가족은 수원 연초 제조장에 일자리를 얻은 아버지를 따라 정든 고향을 등지고 올라오게 된 것이다. 상경의 이유가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우린 어렸을 때 라면을 무지 먹었다. 계란을 풀고 파를 썰어 넣어 끓여 먹는 라면의 맛은 정말이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우리 어머니의 선택은 탁월했다. 또 생라면을 부수어서 그 위에 수프를 뿌려 먹는 맛도 기가 막혔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살았다면 그 당시에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라면의 맛을 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일찍부터 맛볼 수 있었다. 자식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겠다는 집착이 강한 어머니 덕분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이것 좀 먹어봐 라는 소리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신부가 된 지금도 언제나 이것 좀 먹어보세요 하면서 별별 것을 다 먹이려고 한다. 산초기름 짠 것, 초우, 솔잎가루, 우술뿌리, 골담초, 땅두릅, 대추 달인물, 홍삼 삶은 물, 더덕, 행기 등
각종 보약을 해 먹이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산나물을 따다가 삶고 무쳐서 나에게 먹인다. 심지어는 어디에서 구해온 것인지도 모를 짐승뼈 삶은 국물을 먹인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교우들이 어쩌다 신부님 이것 좀 드세요 하면 간이 철렁 내려앉는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 사랑이 먹는 것에서부터 극진했던 분이다. 우리 어머니는 키가 150cm가 채 안 되는 분이라 내가 안으면 가슴에 폭 안긴다. 그러나 그런 작은 어머니의 속은 한없이 넓기만 하다. 3년 전 5월쯤에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 여행 도중 10년 정도 사용해온 내 차의 에어컨이 고장나서 부모님이 고생을 무척 하였다. 여행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어머니는 신문지에 돈 10,000원짜리를 잔뜩 싸가지고 사제관에 들렀다. 중형차를 사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였다. 어머니는 축일 선물로 나에게 차를 사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내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류머티즘을 앓게 되어 학교도 못 다니고 반장애인처럼 지낸 적이 있었다. 그 후로도 류머티즘 때문에 10여 년 고생을 했다.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는 막내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나를 위해 적금을 들었다. 군대도 못 갈 것 같고 장가도 못 갈 것 같으니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는 내 앞으로 아무도 모르게 적금을 들었던 것이다. 병은 다 나았고 신부도 되었으니 그 적금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그 돈으로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차를 선물해 주었다. 나는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을 느끼며 수십억을 상속받은 것보다도 몇 곱절 되는 부를 차지한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게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다. 이제 어머니 연세도 70이 훌쩍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어머니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한다. 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것이다. 어머니는 이렇게 자식을 극진하게 사랑해 주건만 나는 참으로 불효자라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부모님은 신부가 되겠다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무척이나 심하게 반대했다. 담임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학생에게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잘하면 서울대도 연세대나 고려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섣부른 희망 섞인 말이 내게는 치명타였다. 나는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어머니는 선생님의 그 한마디만 믿고 열심히 잘하면 서울대도 갈 수 있다는데 하필이면 왜 신학교냐 하면서 극렬히 반대했다. 만약 내가 신학교를 가면 아버지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시골로 낙향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어머니는 자살하겠다는 극단적인 협박을 하기도 했다. 담임 선생님의 가당치도 않은 한마디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고생을 했다. 학력고사를 치르고 전기대학 원서 넣는 한 달간은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서 전전긍긍하며 지내야 했다. 1984년 당시 첫 입학생을 받았던 수원 가톨릭 대학교는 새로 개교하는 모든 대학들이 그랬듯이 후기 대학으로 원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의 도피 생활을 마친 후 신학교 원서 접수를 하고 드디어 합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쩌지 못하겠지 하고 한 달 만에 집으로 들어서며 어머니에게 신학교 합격 소식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어머니는 신발 벗을 틈도 주지 않고 어디서 났는지 몽둥이를 들고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문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흠씬 두들겨 맞은 나는 바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 후로도 어머니는 1년 동안 나를 안 보고 당신이 성당에 나가면 성을 바꾸겠다고 호언까지 하였다.
그리고 10손가락 모두에다 장을 지지겠다고 포건을 하였다. 그때는 아마도 절대로 성당에 안 나갈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나는 내 힘으로는 어머니의 굳은 마음을 절대 돌릴 수 없음을 알고 신학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를 위한 기도를 바쳤다. 그런데 2학년 여름방학 때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이미 마리아란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 후로는 신학교 방학을 해서 집에 가면 새벽 4시에 어김없이 일어나 성모상 앞에서 목주 기도를 바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끔 장난기가 발동하면 나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간다. 어머니가 성당 나가시면 손에 장을 지지신다고 했으니 가스불에 장을 지집시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심지어 신학교 입학하던 날 매를 맞은 사람은 나 외에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면 당신은 절대로 나를 때린 적이 없다고 펄펄 뛴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통과 어깨가 욱신거리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어머니가 좋다. 사랑 많은 어머니의 모습은 내 인생의 큰 기쁨이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맛있는 라면을 먹이기 위한 상경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체를 먹이기 위한 상경이 되었으니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에도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임희택. 얼마 전에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보냈다. 명절 때마다 우리는 그 엄청난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간다. 마치 연어가 먼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 나 역시 사제품을 받고 난 후부터 명절이면 항상 어머니 집으로 가곤 한다. 물론 나의 영혼이 정부치고 돌아갈 곳이 하느님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고향은 나의 출생지도 내가 어릴 때 놀던 곳도 아닌 바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라는 존재의 고마움에 대해 가슴 깊이 느낀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어렸을 때 나는 어머니를 많이 무서워했다. 주변 친구들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웃으며 대해주는데 나의 어머니는 조금 달랐다. 대개 자식이 잘못할 때 아버지가 혼을 내면 어머니가 뒤에서 감싸주고 어머니가 혼을 내면 아버지가 감싸주는데 나는 아버지에게 혼나고 어머니에게 더 크게 혼이 났다. 언제였던가?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친구들과 놀고 싶은 충동에 휩쓸려 주일학교에 가는 대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는 그 볼로 나를 집에서 내쫓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여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면 때로는 알고도 속아주는 것 같은데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아버지를 매우 엄격하고 무섭게만 느꼈기에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집을 나와야 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배도 고프고 무섭기도 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방에서 조용히 있다가 하도 배가 고파 부엌에 가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았지만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살며시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내밀어 보니 어머니가 방문 앞에 빵을 사다 놓은 것이다. 정말이지 난 그날 눈물 젖은 빵 맛이 이런 맛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빵을 꾸역꾸역 먹었다. 그렇다. 혼을 낼 때는 엄했지만 남모르게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분이 바로 어머니였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겉으로는 엄하게 하지만 돌아서면 그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을 주었다. 아버지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하느님 품으로 떠나던 날 저녁 어머니는 아버지를 품에 꼭 안고 여보 잘 가.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나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어머니는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어머니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요즘도 아버지를 생각하며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사제의 어머니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야. 항상 사제를 위해 기도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해. 하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도 연희의 어머니처럼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지금도 명절이면 항상 나에게 전화를 하는 가족들더러 어머니는 바쁠 테니 연락하지 마라 하고 이르지만 뒤로는 내 음식을 따로 차려놓고 기다린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해서 나 역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내가 공부할 때 함께 깨어 있어야만 하고 내가 새벽에 일어날 때 밤잠 안 자고 있다가 깨워야만 하는 줄을 내가 아플 때 한숨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물수건을 이마에 대주며 기도하고 같이 아파해야만 하는 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자녀들 앞에서는 꿋꿋하게 서 있어야 하는 줄을 그리고 하느님처럼 한없는 사랑을 주되 언제나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어야만 하는 줄을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밤새도록 우는 어머니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하며 행복해하는 어머니 당신에 대해 작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당신을 뵈러 가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후로는 어머니도 결국 나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과 같은 마음으로 날 사랑하고 하느님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만 나의 작은 사랑과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리라. 그러기에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이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싶다. 어머니, 당신은 나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축복. 박문수. 어느 날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 말씀이 왜 그렇게도 가슴을 때리던지 참 많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쉬는 월요일을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놀란 눈으로 현관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금세 반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나이 30줄에 아직 어머니란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이 호칭이 마냥 편해서만은 아닙니다. 왠지 막내 아들이, 그리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던 막내 아들이 조금 나이를 먹었다며 어머니라고 부른다면 혹시나 어머니의 마음에 작은 서운함과 거리감을 안겨드리지 않을까 싶어 지금껏 엄마란 호칭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골 동네를 야트막하게 감싸고 있는 산에 잠깐 산책을 다녀오자는
막내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머니는 함께 집을 나섭니다. 어떻게든 운동을 시키고 싶은 아들의 마음과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궁합이 맞아 곧장 산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산에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는 아버지 흉보기와 형들과 누나 사는 이야기, 그리고 이웃들의 근황 이야기 등등 어느새 산 정상에 마련되어 있는 조그마한 정자에 이르러 잠시 쉬며 오랫동안 살아온 시골 마을을 한눈에 담아봅니다. 참 좋다. 와, 이렇게 올라오니까 좋잖아. 혼자서라도 아침 저녁으로 산에 좀 다녀. 그럼 엄마 건강에도 좋고 아들 마음도 편해지니까. 안 그래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동네 한 바퀴씩 돌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게 우리 막내 아들이여 하고 아들 자랑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한편으론 쑥스럽지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또한 정겹게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겪어야 했던 많은 시련과 아픔을 신앙 안에서 이겨내고 참아냈습니다. 더불어 그 신앙 안에서 자식들 또한 올바르고 정직하게 자라게 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줄곧 장래 희망란에 신부님이란 단어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런 나의 꿈을 가장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후원해준 분 또한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훗날 사제가 된 나에게 어머니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만일 내게 신앙이 없었다면 난 이미 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신앙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분이지만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열정과 노력에 있어서만큼은 사제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귀감이요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 안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신앙 안에서 참고 이겨내며 기쁘게 살아온 나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어머니를 나는 정말 존경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